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중에도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새벽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과 비슷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와오는데 정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순간적으로 비가 막 몰아치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숫가 위에서 거의 바다와 같은 그 넓은 공간에서 배 위에서 겪는 이 광풍을 맞는 이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의 이 끝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실 때 어떤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휘몰아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면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고, 또한 내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나의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신 주님께서 해 저물녘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사실 그날도 주님이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느라 몹시 고단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앞부분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충분히 피곤하시고 고단하신 상황 가운데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갈릴리 호수 이쪽 편에서 어디에서도 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주의 일을 더 계속해서 이어가자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까지 그 건너편에서 건너편을 약 10km, 12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천히 배를 이렇게 저어가도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이죠. 뉘엿뉘엿 해가 지어가는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타신, 또 제자들과 함께 탄 이 배가 안전하게 건너가는 듯 하였는데,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광풍이 몰아치게 된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12m의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주변을 보니까요, 골란고원이라고 해가지고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가 있고 그 끝에는 한 3000m 이상 되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요,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광풍이 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닥치는 이 광풍은 거의 태풍과 같이 몰아치는 광풍인데요, 이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 광풍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라일랩스라고 하는데 거센 돌풍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 배를 노를 저어 가고 있는 이 배에 거센 돌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부였던 그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죠. 그런데 이 광풍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었고, 이렇게 엄청난 높은 파도가 일렁이고 그 파도가 배에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할 그때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열심을 다해서 이 광풍을 피해보고자 했는데 그때 즉시 주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느낀 그 순간에 주님을 깨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아마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아오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죽게 됐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그때에 주님을 깨웠던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방법과 내 의지를 찾다가 끝끝내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께 나와 부르짖지는 않았는지요. 어찌되었든 이 제자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고,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셔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고요, 주님의 그 말씀 그 한마디 가운데 그 거세했던 바람, 광풍도 또한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담대히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나 막상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동일한 이 평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 눈앞에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나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그때에 막상 그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이 광풍 앞에 한없이 연약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받아들이시고 허용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길 원하는 믿음이 있길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겐 그 믿음이 있지 않았고, 그 믿음이 없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교훈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광풍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 혼자가 아닌 우리임을 인식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가 아닌 우리임을 인식할 때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 안에는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배였어요.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배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광풍이 몰아친다 한들 그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시는데 어찌 그 배가 뒤집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그 길은요,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먼저 가라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요, 너희들끼리 가라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나 혼자가 아닌, 너희들끼리가 아닌 나와 함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 비바람이 몰아친다 한들 그 배가 침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앞에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너 혼자가 아닌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38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보니까 선생님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배에 같은 공간 안에 타고 있는데 어느새 문제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 안에 동일하게 광풍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리라고 하는 범주 영역 속에 주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듯 그들은 문제 앞에 두려움이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광풍이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또한 함께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것이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인식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신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내 눈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어떤 광풍이 내 안에 몰아쳐도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간교한 뱀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순간, 이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았고요, 두려움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 전혀 다른 생각과 그들의 마음, 감정들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눈이 밝아져서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사이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범죄한 이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기쁘고 즐거웠던 그들이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또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갔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문제가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처럼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인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주님이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떠나신 건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뿐인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요 핑계를 대고,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며 본래 이 두려움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죽음의 결말을 맞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울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라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되죠?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악 가운데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에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내게 찾아가는 이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요소,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이 연약함 가운데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곧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할 때는요 스스로가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어떠한 방해의 순간이 다가와도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하고 기도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담대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실제 그랬습니다. 이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숫자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정해진 수도 이 교육자보다는 성도님들이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은 그냥 그 교육자 사무실에서 이 화면을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회 담당일 때는 이제 예배를 들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왜 이렇게 자주 부르냐는 거죠.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사가 많냐는 거예요. 예배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사모함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순간인가 사그라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요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재택근무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않고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데도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못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광풍 가운데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영적인 눈을 열어보셔서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광풍이 일어난 즉시 주님께 나아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광풍이 일어난 즉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장,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사건이 큰 광풍이 일어났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큰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러 나가요. 광풍이 일어났을 때, 이 정도야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그런데 갑자기 막 거칠게 물결이 일으면서 그 물결에 배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아직은 괜찮아.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업으로서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가 돼서야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 하냐면 어떻게 하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을 우선순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즉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판단하며 우리가 자신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서야 고물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직면한 즉시, 문제가 다가온다 싶을 때 바로 그 즉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죽게 되었다, 나 죽었다 깨닫게 된 순간이 돼서야, 오늘 본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무엇라 말씀하시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광풍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물결이 막 일렁거려서 물이 배 위로 들어오는 순간에 주님을 찾지 않아요? 단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나의 교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 그 찾지 않게 만드는 나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히 나아가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즉시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늘 주님을 즉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왕 아사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고요,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곧 오뎃의 아들 예언자 아사라의 말을 듣고요 우상을 파괴합니다. 그런 개혁을 행하고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기에 그 어머니 태우의 자리도 폐하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죠. 그러나 제위 말년에 자만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군세와 외국의 지원을 의존하고, 즉위 36년경에 이스라엘 바하사가 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아람 왕 베나다에게 뇌물을 보내서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트리고 나와 조약 맺자, 남유다와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을 치기 위해서 이방인의 힘을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약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하 16장에서는요, 이 일을 선견자 하나니가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이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부하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그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즉위 말년이죠. 약 39년 중에 발에 병들어 위독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야훼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아멘. 질병의 광풍이 다가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봐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더 중요한 것이 의학이에요. 의사의 어떤 진단 한마디가 우리를요,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사람의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왕과 반대로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우리 마가복음 5장 좀 길지만 25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 효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받았죠. 그런 가운데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진 그 순간 그의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디간 것이 아니라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그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그 모든 풍랑을 만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큐티 365에 나와 있는 메리앤 베이커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심이 깊었고 이 집안에 내려오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로 그 남동생이 동일한 병에 걸렸고 자신도 그 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동생은 끝내 그 병으로 죽고 말았고 이 작사가였어요. 시인이었어요. 그 여인 열심을 다해서 이 동생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동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고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에 차서 탄식하던 어느 날 이 유명한 작곡자가 작시를 의뢰해요. 이 의뢰한 이 내용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71장의 이 찬양을 작시하는데요, 그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어떠한 풍랑과 물결이 다가와도 주님이 머무시는 그 배는요 절대 침몰치 않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풍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한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여나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 즉시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 즉시로 일어나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그 풍랑을 잠재우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다가온 문제가 있다면 다시금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과 그 즉시 주님을 찾는 믿음 가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또 더불어서 그 풍랑이 나를 덮어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즉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 풍랑을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케 도와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야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우리 삶의 여정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우리 모든 교육자와 선교사님, 우리 장로회로부터 영유아부까지 각 교구와 기관 부서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